자, 그동안에 제가 이 신학교에 한 3년 동안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 영상으로 강의를 신학 과목과 그리고 이제 여기 말고 수원에서는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총 그 1550시간을 갖다가 강의를 3년간 한 거를 요 조그만 mp3에 다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교재 이거를 USB로 받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mp3로 된 아주 간편해요. 크기는 요거밖에 안 해요. 딱 목에 딱 걸고 딱 들기만 하면 3년간 강의가 1500시간이 다 강의가 쫙 계속 연속 나와요. 거기에는 기독교 강요 1권, 2권, 3권 강의 한 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기독교 강요 하셨죠? 그걸 추억 삼아 다시 또 들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총회에서 우리 최정순 목사님이 총무 목사님이 그걸 주관해서 다 저는 일체 손 안 대고 구입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다 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총회에서 자체 운영을 판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들으면 이제 미국의 유명한 서머나 교회 김성수 목사 강의 로마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강의를 그 조그만 이 마이크로 칩에다가 제가 또 넣어줘가지고 그걸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진짜 복음이 뭔가를 맛을 볼 수 있어요. 영이 뭐 CTX에서 맨날 나오는 그 설교 말고 완전히 성경으로 들어가서 설교하는 그런 분이 그분 설교는 1시간 보통 15분 그러니까 예배를 한 2시간 보는 분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예배 2시간 본다 그러면 파격적인 겁니다. 그런데 계속 저와 같이 그렇게 1장서부터 끝장까지 로마서 1장, 16장까지 쫙 강의 이런 식으로 그분도 계속합니다. 로마서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그래서 엄청난 그 양이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제가 계속 이걸 mp3를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그 다음 또 그분뿐만 아니라 이제 지구촌 교회 목사님 또 오륜교회 목사님 이분들의 강의를 전부 다운받아 가지고 계속 제공해서 진짜 복음이라는 게 뭔가 설교는 이렇게 하는 설교도 있구나 들어보시면은 전혀 듣는 게 완전히 방향이 달라버립니다. 그런 분들 나를 준비해서 또 제가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어쨌든 우리 한 학기 동안에 살펴볼 게 기독교 철학입니다. 자, 굳이 왜 뭐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되지 이 철학을 뭐하러 공부하느냐 그러는데 우리 대교회들 목사님 후임자들 이런 분들 초청할 때는 자격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일반 대학의 철학과를 전공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또 전공한 분들을 대교회 후임자로 받아요. 그게 그런 정도의 추세니까 지금 이 기독교 철학이라는 게 진짜 유용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걸 공부해 보시면 이 철학은 이성의 고도한 그 측면에서 신지식을 살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이닝이 엄청 기독교 철학으로 돼요. 우리가 이 한 학기 동안에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뭐 숙달 과정까지는 못 들어가요.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만은 말씀 다 볼 수 있어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이 논리를 구성하는 방법, 뭘 이렇게 따진다고 그러죠. 철저하게 이렇게 그거를 지식적으로 이렇게 훈련이 되도록 하는 게 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인간의 이성을 훈련을 엄청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접해가지고 그걸 하면은 보통 이제 그 강술이 좋다 요런 말이 그 과정을 밟은 분들이 강술이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어떤 사고에 훈련을 쌓느냐, 이걸 우리 맛을 한번 봐야 돼. 자, 그래서 기독교 철학이라는 것은 자, 기독교 철학에 대한 일반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어원을 살펴보면 철학이란 말은 지혜와 사랑하다, 소피아, 필로소피아라는 말인데, 필로라는 것은 사랑하다, 그리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건 지혜를 사랑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게 이제 철학이다. 그게 기독교 철학이에요. 일반 철학은 이제 하나님 알아가는 게 아니고 인생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대통 철학으로 올라가는 게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기독교 철학은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신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성,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규명하고 하나님 그 지식을 밝혀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단계로 점점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의미는 뭐냐면, 기독교 철학에는 이성을 통하여 신적 본의를 스스로 나타냄으로써 경험적 한계로부터 벗어나려는 초월성에 대한 열망이다. 자, 그러니까 방법이 뭐예요? 신학과 철학이 다른 것 이유는 뭐냐 하면, 신학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뭘 통해서? 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함께 역사하는 누구의 힘에 의해서?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 신지식을 알아가는 거, 그게 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철학은 뭐예요? 뭘로 찾아가요?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 고도한 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 열망, 그게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는 그렇게 뭐 철학과를 다 이수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쌓고 난 다음에 신학을 해가지고 큰 뭐 달변이 돼가지고 강수를 줘가지고 막 이렇게 웅변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막 이러는 그런 유명한 설교가 되는 거, 그거보다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처음부터 성경 학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요게 인간 수단 방법 동원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를 맡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추세대로 뭐예요? 세상 대학 졸업하고 신학한 사람을 우대한다고 지금 큰 교회 후임자들은.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철학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요때 이제 뭐가 발달해요? 이성이 발달하는데, 그때니 그 이성, 그 이성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신앙이라는 걸 늘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요게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철학의 정의는, 기독교 철학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철학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후에야 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법철학은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법철학이다 그러면 뭐가 근거가 돼? 법이 있어야 그 법이 진짜 저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럴 적에 야, 그게 진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꼭 살인해야 되느냐? 그 율법에 의하면 어때요? 살인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어서는 어때요? 복음이 주어지고 난 데는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를 이로 갚는 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라. 자, 그러면 과연 이 의미가 뭐가 있냐? 율법에서 사용시키는 의미와 복음 안에서의 용서하는 의미, 이 여기에 대한 어떤 가치관,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그걸로 쭉 들어가면 이제 철학이다, 이렇게 그 이치를 밝혀봐야 돼. 그래서 왜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왜 또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 결론을 맺어가는 거. 그런 이제 그 세세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거. 요게 이제 철학적 방법으로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진짜 그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 않아.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회법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지금. 도둑놈은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원리를 지금 갖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자, 그거는 뭐예요? 인간은 어차피 뭐예요? 죄라는 게 죄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저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고, 나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안 맞아 죽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행위가 드러난 사람이고 나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죠. 그래서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나가는 거죠. 그래서 형제의 허물을 덮어야 된다. 왜? 그 사람이나 나나 실수한 그 사람이나 나나 사실은 똑같으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냔 말이에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직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기독교처럼 신존재를 통한 인간의 존재 여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방법이 뭐냐면 유와 종차의 개념이에요. 자,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이게 이게 어렵구나. 이게 진짜 철학이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요점만 살펴보면 그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자, 유와 종차의 개념은 아리스토텔스에 따르면 정의에는 유와 종차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정의, 저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냐 아니면 악한 사람이냐, 어떤 그 사람의 그 정의를 갖다 내리기 위해서는 유와 종차의 개념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은 동물이다 할 때 동물은 유이고 다른 동물과 차이점은 이성적이라고 할 때에 이성적은 종차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 속에는 뭐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좋은 사람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알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일반 개념이지 사람이다. 근데 저 사람이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유라는 건 이제 공통이고 종차의 개념은 뭐냐, 그 특색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그죠? 그 인격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분은 은혜가 넘치고 어떤 분은 사랑이 넘치고 어떤 분은 또 카리스마적이고 저 사람은 사람인데 저분은 카리스마가 있다. 이러면은 종차까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건 그 사람이구나 이러고 구체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정의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유와 종차의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개념, 철학의 개념을 서서히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필로소피아라는 말 철학은 소피아 지혜를 뭐예요? 필레인 그래서 사랑하다 이게 합쳐져 가지고 필로소피아 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굉장히 좋죠. 지혜를 사랑한다. 자, 그래서 세속적 철학은 이성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 이성을 통해서 형이 상하 그 신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느냐, 신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이제 따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뭘로? 이성으로 인식하는 거. 그래서 신을 바로할 때 인간의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 이 땅이 불안하니까 그 전능자를 알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뭐예요? 편안이 주어지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종교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신은 어떤 방법으로? 이성에 의해서 찾는 방법. 그게 세속 철학이에요. 기독교 철학은 뭐냐? 역시 이성으로 하는데 뭐예요? 신앙하는 이성. 다시 말해서 덧붙이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중생한 이성을 말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이성. 이 이성으로 세상을 보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중생한 이성으로 많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철학에서 그냥 단순한 인간 이성, 죄성이 가득한 인간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중생한 이성은 영이 뭐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전부 제사 드리는 게 육체적으로 양 잡아서 드리고 막 이렇게 외형적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 신령이 뭐예요? 신령. 신의 영이죠. 신령. 그러면 그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드리는 찬송이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찬송이다. 그런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백날 부르짖어도 안 되고 누가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의 성품에 이르는 거예요. 나를 신의 성품으로 이루러 가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그냥 남녀혼한계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성이 다시 한번 밝아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하는 밝은 이성을 가진 자가 바로 형이 상학적 세계를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때만이 뭐예요? 행복 추구가 되어진다. 요 단계로 들어간 게 뭐냐? 시편에 1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 고상한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편이 얼마나 정말 깨달으면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 철학이 아니라 앞으로 살펴갈 게 뭐예요? 기독교적 철학이다. 기독교 철학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어디까지나 뭐예요? 그냥 인간 이성으로가 아니라 신앙하는 이성, 중생한 이성으로서 철학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방법이 어디 있는가 이런 걸 살피는 게 기독교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의미를 보면 이성으로 신지식을 알아가는데 그 이성을 통해서 경험 세계를 우리가 경험 세계를 통해서 현실을 초월하는 그래서 육체의 이 단계에서 뭐예요? 영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초능력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선악과의 의미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 성은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밝아지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눈이 밝아졌다. 근데 사실은 그게 불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지식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줬어요? 피했죠.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봤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그건 제대로 본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경험 세계를 초월해서 인간의 한계를 좀 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했다. 그래서 초능력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이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은 결국은 뭐예요? 그 행복 추구가 결국 자기 좋은 대로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내게 뭔가 주시는 하나님,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완전히 눈이 밝아졌는데 누구 중심으로 밝아졌어요? 인간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충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좋은 대로 판단하고, 또 아담은 아담 좋은 대로 판단하고, 그러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피조물이니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되는데, 요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지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야?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우리가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거 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잖아요. 생기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생명의 기운이 소진해버리니까 그냥 죽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의 기운이 소진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멸돼버리면 눈도 역할을 못하고, 팔도 역할을 못하고, 심장도 역할을 못하고,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 기운을 우리를 공급받아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와서 여기서 이 땅에서 광년생활 존재하다가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데 인간들은 뭐예요? 저기 갈 생각은 안 하고 하늘의 소망, 이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 살아봐도 100년 못 살잖아요. 어떤 젊은이가 그래요. 누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니 왜 아프냐,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프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해, 젊은 사람은.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은 알죠. 야, 이렇게 내게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소진돼 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 기운을 소진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만 더 좋은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은 밝아졌다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인 거예요? 육체의 눈이에요, 육체의 눈.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뭘로 보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그냥 이 시력으로 본단 말이에요. 시력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보였어요?
목수의 아들로 보이니까 여전히 죄를 사함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눈으로 보면 뭐예요? 아,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딱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으로 이 눈의 시력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리가 내게 임하니까 말씀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뭘 보려면 눈을 감고 이렇게 감고 하나님 오늘 나를 이렇게 섭리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 하나님의 뭘 느껴야 돼요? 그 나를 섭리하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을 뜨면 안 보이니까 눈을 감고 봐야 된다. 강의 지금 이상하게 하죠. 제가 답답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눈으로 보냔 말이야. 이거 보아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뭘 따먹고 선을 가를 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다, 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는 이가 누군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가 누구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가 메시아고,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게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존재한다고 깜짝거리고 그래도 이거 성령 떠나면 죽은 시체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흙에 불과한 거다.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겸손 저절로 감사해지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난 지금 성령이 떠나면 그냥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돼? 내 육체의 시력으로 판단하고 시력으로 보고 저 사람은 강자니까 그 앞에 가서 아부하고. 우리는 또 뭘 추구해요? 육체의 눈으로 권력과 명예와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눈이 벌써 본다고 해도 뭐 실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질 못하니까 세상에서 권력이 더 센 거 같고, 하나님의 권세보다 누구의 권세가 더 셌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바로왕의 권세가 더 센 거 같으니까 결국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받고 너를 복되게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다 복받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 의해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상황이 달라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하니까 겁을 먹고 내려가서 이 아리따운 내 아내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이 여인을 누가 남자들이 취하기 위해서 이 남편이 내가 남편이라 그러면 나를 먼저 죽이고 이 아내를 취할 것이다. 이게 육체의 눈이 밝아져서 그런 거예요. 내 목숨이 중요하다 이거지. 그렇죠. 그렇게 인간은 뭘로 판단하기 시작해요? 자기 이성으로 판단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라는 건 이성으로 이 초월 세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자세.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 초월 세계, 하나님의 그 연계를 깨달아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진리다. 그래서 철학의 정의는 뭔가 사물과 사건에 대한 공통점, 유개념, 그리고 차이점, 종차 개념. 그러니까 이걸 밝혀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철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그냥 이론이 세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 이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나가면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게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나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유개념, 만약에 철학이다. 그럼 철학 안에는 법 철학이 있고 불교 철학이 있고 기독교 철학이 있고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철학 그러면 그게 철학이 무엇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어떤 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뭐예요? 이 유개념과 종차 개념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철학이다. 그러면 야 중생한 지금 배웠죠? 중생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거. 그게 뭐예요? 기독교 철학이구나. 기독교 철학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그래서 눈이 밝아진 그저 인간 육체 이성에 밝아진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철학은 중생한 이성으로 성령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렇게 구체적인 게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런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면서 논리를 전개하는 거. 이게 이제 철학이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건 논리 전개의 방법. 이후로도 이제 구체적인 논리 전개의 방법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냥 어벙벙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경 이렇게 파악하면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은 비진리와 대적해야 되죠. 그러려면 너는 이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해요. 구체적인 방법. 그래서 논리가 분명히 딱 세워져야 돼요. 통일교 문승민가 죽었죠. 근데 그가 주장하는 그 논리 원리강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진짜 거짓 논리에 불과한 가짜 논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근데 또 그걸 보고 나서는 야 놀라운 건 뭐예요? 통일교에 보면은 그렇게 외국인들이 그렇게 그냥 미친 듯이 많아. 진짜 외국인들. 나는 재주가 없어서 뭐 외국 사람 한 사람도 내 편을 못 만드는데 어떻게 통일교와 문성명은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을 갖다가 다 설득시키고 논리로 그렇게 했나? 비상. 하여튼 뭐 진짜 비상한 사람은 비상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릇된 사탄의 종으로서 좀 특출한 이런 면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 진리 안에서는 뭐예요? 그는 완전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건 헛수고에 불과한 거다. 헛공사한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막 했다고 해도 문승명은 뭐예요? 헛공사한 사람이야. 인생으로 봐서는.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네. 왜? 영원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서 동물이다. 그러면 뭐 사람도 동물이고 뭐 개도 동물이고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근데 인간이다. 그러면은 이성을 가진 동물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딱 윤곽이 떠오른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이다. 그러면 택자와 불택자가 있다.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 다 같은 인간이냐?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분명히 난 다르다. 근데 똑같이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뭐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괜히 뭐 흥분하고 열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공연히 열받아. 그건 뭐가 열받을 때는 벌써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는 거. 근데 나는 이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욕하면 하나님 나를 낮추는 거란 거야. 그리고
뭐 또 사람 칭찬보다 저 사람 왜 칭찬해? 하나님이 나를 높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뭐 조금 저거 하면 자기가 못된 줄 알고 산다. 이게. 그러니까 선줄로 하면 알면 어때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늘 나라는 거 요걸 빼버려야 돼요. 자기 부인 이게 진리로 들어가는 척경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세입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지 않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따르냐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다 져라. 나의 기쁨 이게 아니라 그걸 다 버리고 나의 즐거움보다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삶 자체가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이 함께 할 적에는 자기 부인이 되는데 조금 있다 보면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속에서 이게 막 울컥울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활, 반복된 그런 탕자와 같은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뭐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말씀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뭐예요? 소멸되는 역사가 있어요. 혈기도 소멸되고 지기도 질투도 다 탐욕도 다 소멸된다 이게. 명예를 쫓는 것도 그 다 소멸돼 버리니까 그저 오늘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 모습이 뭐예요? 바뀌어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학생이 자기 부인 그러니까 마이 와이프 하도 진리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자기 마이 와이프 이 이름들을 알았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게. 그렇게 지금 웃음이 나오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 현실이 그렇다 이게요. 다 그냥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쪽으로 삼박자 구원으로 다 밀어나갔단 말이에요. 여의도에서 저쪽 동네에서. 근데 거기 교세가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그 영향을 다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진짜 기독교가 그쪽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뭐 육신에 뭐 복 받고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은 받죠. 언약 자체라는 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이 자체 말이 뭐냐면 복이에요. 복.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뭐예요? 육신의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영적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거 이걸로 끝날 우리 인생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난 것을 다 하나님은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우리에겐 뭐냐면 복보다는 뭐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저분이 고난받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수 믿고 왜 그렇게 병들었어? 이게 아니지. 그 병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그런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시고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의 뭐예요? 고난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과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병들면 문제가 있고 죽으면 더더욱 문제가 있고 근데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 다 문제가 있어서 다 죽었죠. 그게 아니라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신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서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준비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죠. 자기 즐겁게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 같아도 안 들여보내. 그렇죠?
우리 집에 올 사람은 그래도 순종하는 자를 불러야지. 예, 뿔따고 맨날 엉덩이에 뿔난 사람을 어떻게 같이 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개조시키고 만들어가서 아멘. 하나님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네. 돼가게. 아멘. 그렇게 돼가는 과정을 아주 요약하게 설명한 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잖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아버지 힘 도움 안 받고 이제는 내가 이 유산만 가지고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결국은 뭐예요? 다 배신당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견딜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질병이라는 게 나를 쳐버리고 암이라는 게 나를 막 쳐버리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나를 쳐버리고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개털이구나 완전히. 그렇게 깨달을지 누구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 왜 주셨어요? 율법 지고 의롭게 되려고 살인 안 하고 강도 안 하고 하려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형제를 욕한 자, 나가라는 자는 다 살인자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나는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봤다간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이제는 죽었다 할지게 그래도 뭔가 살 방법을 찾죠. 그래 누구에게로 가게? 예수에게로 가도록 만들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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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그 과정을 밟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나를 왜 이 고달픈 세상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가? 그냥 태어나서 조금 이렇게 눈 뜨면 바짝 데려다가 천국에 데리고 갔으면 오늘 내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막 남편에게 수모당하고 복근 남편에게 수모당하고 율법에 그냥 정죄받고 이렇게 고달픈 세상 안 살고 그 죄의식에 고달픈 생활 안 해도 될 텐데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이 광야 생활에 살게 만드실까? 그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받을 생각 안 하고 우리는 너만 생각. 아이들 뭐냐, 야 오늘 무슨 장난 가지고 어떻게 오늘 하루 재밌게 보낼까? 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하나님 주시면 그래도 내 인생 그래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살 텐데 요런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 하나님이 돈 막 주시면은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존경받고 그래도 살 수 있어. 요런 꿈만 가지고 산단 말이야. 이게 육체의 꿈이죠. 요거를 다 없애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 생활의 기초를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그 하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 세우고 말씀으로 신의 성품으로 속사람이 자라게 만들고 부활의 몸 이루고 신령한 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 제가 막 이 신학교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요 과정, 요 과정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생각은 여전히 야, 이 땅에서 한탕 해야지. 한탕주의 멋지게 한번 살아야지. 이 생각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건 살게 하신 거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실을 보면 모든 사건이 죽은 나 여호와인 줄 알라. 이걸로 구약은 결론이 맺어집니다. 아멘. 내 인생이 뭔가 이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 개똥처럼 그걸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맞춰야 되는데 자, 그래서 택자 그러면 뭐예요? 어디로 왔다가 존재 어떻게 중생 어디로 가느냐? 죽음 비존재 부활. 택자는 뭐 이 땅에서 중생함을 받고 부활에 이르죠. 신령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하죠. 네. 존재인데 우리는 비존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벗어버리고 영. 그러니까 영은 눈에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비존재로 들어가는 거고 이 육체는 뭐예요?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존재했다가 출생했다가 존재했다가
영적 사람으로 비존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려고 해? 야, 참, 한 자리 해가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그래도 이름 석자, 김한목의 이름 석자 남겨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비존재로 돼 있는.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요 단계로 들어가면 우리 심령이 그냥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없음에서 평강이 넘친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있으면서 뭔가 손에 뭉쳐 잡으면 뭐 될 것 같이 생각한다. 다 놔버려야 돼요. 아멘. 그저 한날의 괴로움 족한 줄 알고 아멘. 주님 인도하는 들어갔어요. 아멘.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자,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선도선 아기자기하게 기독교 철학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우리 모든 자세를 갖다가 재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철학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거울에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진리를 추구하는데 결국 이 기독교 철학에서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추구해 나가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기독교 철학 이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그렇잖아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걸 비교해서 우리가 늘 은혜 받잖아요. 그런 관계로 앞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어쨌든 빠지지 마시고 연결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은 부여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사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